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시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이 시편은 언약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 부르는 노래다.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 백성 간의 특별한 관계가 기반이 된 노래들이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시편의 구성을 보면 총 5권으로 되어 있다. 예. 지난 시간까지 제1권 1에서 41편까지를 했고, 또 오늘부터 몇 주 동안은 2권 42에서 72편을 함께 할 텐데요. 이 2권의 구성을 보면 42에서 49는 고라 자손의 시 총 8편, 그리고 50편은 아삽의 시, 그리고 51에서 71편은 다윗의 시, 그리고 마지막 72편은 솔로몬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42에서 44편의 부분만, 이 3편의 시를 함께 볼 텐데, 이 시편의 어떤 배경과 함께 살펴볼 생각입니다. 먼저 이 42편에서 44편 중에 42, 43은 원래 하나의 노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2편으로 나누어진 것 같거든요. 42, 43편을 보면 탄식, 간구, 그리고 상황과 교훈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표제부에 맞쓰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맞쓰길이라는 말 자체가 교훈이라는 겁니다. 먼저 42, 43편을 보면 첫 번째 탄식의 내용은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됩니다. 라고 탄식합니다. 간구를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변호하시고 건지소서 구하소서, 주의 빛과 주의 진리로 나를 주께로 인도하소서라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이 시인이 처한 상황을 보면 사람들이 종일 비웃으며 말합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주의 파도와 물결이 엄습하니 나의 슬픔이 눈물이 홍수와 폭포 같습니다. 원수들이 조롱하며 말합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원수들에게 우리는 학대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 42, 43편에 보면 3번을 반복해서 우리 노래로 말하면 후렴부처럼 강조합니다. 42편 5절, 42편 11절, 43편 5절.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다리라. 나는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교훈합니다. 그리고 44편을 보면 44편은 흐름상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첫 번째는 옛날에는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에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조상으로부터. 그게 1에서 8절까지고요. 이때는 여호수아 시대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가나안 전쟁이 있고 정착하던 시대. 주께서 가나안 전쟁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정착하게 하셨으며 이스라엘을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조상들의 능력이 아니라 주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9에서 16절은 이제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최근까지는 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기가 사사시대부터 왕정 초기 다윗 이전의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에게 패하여 굴욕당하게 하셨습니다. 적들이 우리를 약탈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셨습니다. 우리는 적들의 포로가 되었고 헐값에 팔렸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세상의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주변 나라들이 비웃고 조롱하며 저주하고 비난하고 모욕과 수치로 우리의 얼굴은 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17에서 26절을 보면 지금의, 그러니까 현재
우리들의 결심과 간구가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다윗 왕국 시대, 특히 다윗 왕국의 초기를 말합니다. 결심 부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일을 우리가 당했지만 우리는 주님과의 언약을 지킵니다. 우리는 주를 떠나지 않고 주의 길을 떠나지 않습니다. 비록 주께서 우리를 들짐승이 들끓는 광야와 죽음의 그늘에 가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간구합니다. 44편 22절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우리는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고 위협을 받습니다. 우리는 고난과 압제 속에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죽은 것과 같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이게 42에서 44편까지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들을 제대로 알기 위해 어쩌면 시편의 특히 제2권의 내용들을 좀 알려면 시편의 배경을 좀 아는 게 중요합니다. 시편의 배경, 특히 이 표제와 관련된 배경. 여러분 시편을 보면 많은 시에 앞에 표제처럼 이렇게 따로 적혀있는 1절 이전에 표제처럼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머리말이라고 하는데 그게 보면 두 가지 중요한 힌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시를 만든 시인이 누구냐? 다른 말로 이제 저자를 말하죠. 작가. 두 번째는 음악적인 형식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먼저 이 시를 만든 시인을 보면 이 시인이 누구인지를 설명하는데 여기 보면 1권은 그냥 다윗이고요. 2권에 등장하는 시인은 고라 자손, 아삽, 다윗, 솔로몬. 3권까지 해보면 3권에 등장하는 이 저자는 아삽, 고라 자손, 다윗, 고라 자손, 에단 이렇게 이게 저자를 중심으로 시들이 묶여 있습니다. 어떤 시의 주제라든가 아니면 시의 형식이 아니라 이 저자, 이 만든 시인을 중심으로 시편을 구성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1에서 3권, 이게 시편의 전반부라 했잖아요. 이 1권에서 3권까지의 이 전체를 저자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총 58편, 고라 자손이 총 12편, 아삽이 총 12편, 에단이 나오는데 에단이라는 사람이 에단이 총 1편, 그리고 솔로몬 1편, 작자 미상 5편. 참고로 4에서 5권의 저자들을 보면 모세 1편, 솔로몬 1편, 다윗 17편, 작자 미상 51편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표제에 나오는 이름들을 보면 다윗, 고라, 아삽, 에단 이런 사람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 시편 1에서 3권만에 있는 독특한 게 뭐냐면 음악적인 형식 그것들을 표제에 담아놨습니다.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 B로 나누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인도자를 따라, 이게 늘 붙습니다. 인도자를 따라 모든 문구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부분은 총 4가지로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이게 총 24편이 나옵니다. 24편 1에서 3권까지. 그리고 4에서 5권에도 보면 3편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도자에 따라 악기에 맞춘, 현악에 맞춘, 관악에 맞춘 이게 총 9편이 나옵니다.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땡땡땡에 맞춘 이게 3개입니다. 이 땡땡땡은 많은 성경학자들이 아마 음악 용어가 음악 기호인가 뭐 그런데 정확하게 뭔지는 아직도 잘 모르는 게 있습니다. 그게 17편입니다. 여러분 땡땡땡이 뭐냐면 기띠, 뭇라벤, 아옐렛 샤할, 소산님, 알라못, 마할랏, 요낫 엘림, 르호김, 알다스엣, 수산 에둡, 수산님 에둡, 마할랏 르안롯 뭐 이런 어떤 그러니까 인도자의 지휘를 따라 뭐 깃딧에 맞춘 노래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17편. 마지막 4번째 인도자에 따라
여두둔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이게 이제 네 번째입니다. 이게 총 3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음악적인 형식을 보면 인도자를 따라라는 부분이 늘 나오고, 그리고 첫 번째는 인도를 따라 부르는, 두 번째는 관악에 맞춘, 그 다음 세 번째는 땡땡땡에 맞춘, 네 번째는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여기에 다른 성경에 보면 이 인도자를 지휘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찬양의 전체를 총괄하는 그 사람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표제에 언급되는 이 사람들, 그러니까 누가 이걸 시를 만든 사람이냐, 그리고 이 음악적인 형식에 들어있는 어떤 언급되는 사람들을 보면 저자는 다윗, 고라 자손, 그 다음에 아삽, 에단 네 사람이고요. 음악적인 형식에는 인도자, 지휘자라고도 하고 여두둔이라고도 하는 이 두 사람의 이름이 언급되는 겁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보통 다윗의 시험, 다윗은 다 알잖아요. 근데 그 다음이 이제 문제인 거예요. 고라 자손, 아삽, 에단, 그리고 이 지휘자라는 인도자 여두둔, 요게 도대체 누구냐? 이게 뭐 하는 사람이냐? 이 부분에 대한 배경 설명이 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는 좀 많이 길어질 것 같은데요. 자, 시편의 배경을 이해하려면 그럼 이런 어떤 시편의 이 인물적인 배경, 이걸 이해하려면 우리는 레위인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의 역사와 직무부터 한번 보면, 레위인은 처음에 이 레위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아들에서부터 시작된 이 족속이잖아요. 그다음 레위의 아들 중에 고핫, 게르손, 므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 므라리 자손으로 불려졌고, 이 고핫 자손 중에 한 아들 아므람이 있는데 그 아므람의 아들이 바로 아론이어서, 이제는 시대가 지나면 출애굽 이후부터는 이제는 이 레위 자손이, 크게는 레위 자손이지만 그 안에 일종의 또 다른 가문 형식의 네 자손, 그러니까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 므라리 자손, 그리고 아론 자손, 제사장 자손이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들의 역사를 한번 보면, 이들의 역사는 다윗 이전까지의 레위인들의 역사를 한번 봅시다. 먼저 모세 시대, 출애굽 광야 시대죠. 고핫 자손 중에 아론과 그 자손은 제사장으로 따로 세워졌고, 이 제사장으로 세워진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제사장으로서 성막에서 제1을 집례합니다. 그게 그들의 맡은 역할이었던 거죠. 그 외에 레위 자손들, 그러니까 고핫, 게르손, 므라리 자손이죠. 이 사람들은 성막을 이동하고 성막을 관리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이 레위 자손들은 성막에서 제사장들을 보조하면서 또한 제사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 주변에서 1차적으로 보호막을 형성해서 성막을 경비하고 지키는 문지기 역할도 했던 겁니다. 근데 이 출애굽 광야 시대에 보면 고라의 반역 사건이 나옵니다. 민수기인데요. 이 고라가 루벤 지파의 아비람과 다닥과 합세해가지고 반역을 일으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냐면, 고라와 그의 가족들은 땅이 갈라져서 그 안에 들어가 죽었고요. 그리고 함께 반역했던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여호와의 불에 타서 다 소멸되어서 죽어버렸습니다. 이게 그 출애굽 광야 시대에 있었던 레위 자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여호수아 가나안 전쟁과 정착 시대로 넘어오면,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 이후에 모든 지파들이 분배를 받고 마지막으로 레위 자손이 그 정착지를 분배받습니다. 6개의 도피성을 포함해서 총 48개의 성읍을 분배받았는데, 이들의 분배지를 보면 먼저 제사장 가문인 아론 자손들은
가나안의 남부 지역, 즉 유다 지역에서 성읍을 분배받았고, 그다음 고핫 자손은 가나안의 중부 지역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역에 분배를 받았고, 게르손 자손은 가나안의 북부 지역인 이 갈릴리 주변, 그러니까 갈릴리와 갈릴리 동편에 있는 바란 지역까지, 그러니까 므낫세 반지파가 있던 지역입니다. 거기를 성읍을 분배받았고, 나머지 므라리 자손은 요단 동편 지역, 르우벤과 갓, 그리고 다볼산 근처에 있던 스불론 지역을 그 성을 분배받아서 살게 됐다는 게 여호수아의 레위인들이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사시대로 넘어오면, 사사시대는 일종의 이스라엘의 쇠락기, 암흑기라고 하는데, 이 사사기에서 레위인들에 대한 언급은 17장에서 21장, 이 사사기 후반부에 있는 두 개의 이야기에 등장합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는 단 지파를 따라갔던 출세지향적인 레위인 이야기. 이게 바로 이 누구냐면 모세의 손자였던 요나단입니다. 두 번째는 에피소드는 레위인과 그의 첩 이야기. 이 첩이 베냐민 지파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베냐민과 내전 상태에 들어갔고,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과 베냐민 사람 6만 5천 명이 사망하고, 결국에는 베냐민 사람 600명만 생존하는 끔찍한 민족적 내란이 벌어진 일들. 이 원인이 어디에서 시작됐냐면 레위인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끝 무렵에 레위인이었던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다스립니다. 사무엘은 사울 왕을 세워 왕정 시대를 열었고, 사울의 타락 이후에 어린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이게 다윗 이전의 레위인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윗 시대, 이 다윗 왕국과 이 레위인의 직무는 아주 중요한 관계를 갖는데요. 다윗 왕국의 역사를 보면 다윗이 왕이 되기 전, 이게 사무엘상 16에서 31장까지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었던 이야기가 사무엘하 2장에서 4장까지야. 그리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이야기가 사무엘하 5장 이후, 그리고 역대상 11장 이후부터 등장합니다. 이 다윗의 이 뭐라고 합니까? 행적들을 보면 처음 했던 일이 뭐냐면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그곳을 왕의 수도,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는 일을 했습니다. 그게 다윗이 왕이 됐었던 첫 번째 일.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사무엘하 6장과 역대상 15장에 보면 두 번째 아주 중요한 일이 하나님의 교회,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일 후에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어주셨고, 다윗은 주변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죠. 이게 다윗의 일종의 초기 역사입니다. 전반기. 그리고 중후반기 역사는 어떻게 가냐면 다윗이 범죄하고 압살롬이 반역하는 이야기가 사무엘하 11장부터 20장까지 있는데, 이 이야기를 역대상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24장에 있는 인구조사, 이 부분은 역대상 21장에서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성전을 건축하는 그 준비하는 과정들에 대해서 사무엘하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지만 역대상 22에서 29장은 아주 장황하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통치 초기, 그러니까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이후 역대상 16장의 배경으로 보면 레위인들을 이렇게 사역하게 합니다. 그 당시에 보면 한쪽 기본에는
하나님의 성막, 그 제단을 중심으로 한 성막이 있었고, 예루살렘은 언약궤가 들어왔으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예루살렘 장막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브온 성막과 예루살렘 장막, 이렇게 나눠져 있어가지고 기브온 성막에서는 사독을 비롯한 제사장들이 율법에 기록된 대로 날마다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예루살렘 장막에서는 찬양하는 일을 맡은 그 사람들을 세워서 찬양하게 했습니다. 그때 찬양할 때 세워졌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찬양대장은 헤만인데요. 이 사람은 고핫 가문의 사람이었고 이 사람은 고라 자손이었습니다. 이 헤만이 바로 아까 언급했던 그 음악적 형식에 나오는 인도자, 지휘자를 말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시편 88편에 보면 그 표제에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 이전까지 11편의 고라 자손의 시, 고라 자손의 노래를 하다가 마지막 고라 자손의 노래인 이 88편에 보면 이 고라 자손이 곧 헤만이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찬양대장 헤만이 고라 자손이고 인도자 즉 지휘자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의 오른편에는 아삽이 세워졌는데 이는 게르손 가문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의 좌편에는 에단이라는 사람이 세워졌는데 그는 무라리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에단의 또 다른 이름이 여두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두둔의 형식을 따라라고 하는 그 여두둔은 바로 이 에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 시대에 하나님의 장막에서, 예루살렘 장막에서 찬양대장인 이 헤만을 중심으로 아삽과 에단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했던 겁니다. 찬양을 맡은 사람들, 이들은 주의 언약궤 앞에서 머물며 날마다 그가 맡은 임무대로 노래하고 연주하며 찬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통치 후반기, 역대상 25장은 뭐냐면 다윗의 거의 말년쯤에 인구조사 이후에 오르난의 타작마당, 열왕기에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죠. 그 타작마당을 산 후에 그 땅에 성전을 건축할 계획을 세우고 성전 건축을 준비합니다. 그때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장차 있을 이 성전의 시대에 맞도록 이 여러 가지 직무들을 정비를 하는데 그때 헤만, 아삽, 여두둔의 자손들을 뽑아서 찬양하는 직무를 맡깁니다. 왜냐하면 헤만, 아삽, 여두둔도 나이가 많았을 것이고 그 후세대가 준비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자손들에게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으며 신령한 노래를 하게 했습니다. 이 헤만에게는 아들 14명과 딸 3명이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연주하며 노래했고, 아삽은 그의 아들 4명이 신령한 노래를 불렀으며, 에단이라고 하는 이 여두둔은 그의 아들 6명이 수금을 타면서 신령한 노래로 감사하고 찬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헤만, 아삽, 여두둔의 아들들과 딸 외에 따로 레위인들 가운데 찬양하는 일에 능숙한 사람, 이들을 포함한 총 288명을 선발해서 그들을 제비 뽑아 각 12명씩 24개 팀에 편성해서 이 성막에서 찬양을 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과 함께 시편에 언급되는 주요 인물들, 시편 제1권에서 3권에 등장하는 언급하는 그 사람들, 다윗과 함께 시편을 만들고 그 시를 연주하며 불렀던 사람들, 그리고 후손들에게 이 시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노래와 연주를 전수했던 사람들, 바로 그 레위 사람들, 그들이 바로 고핫 가문의 헤만, 바로 그 고라 자손 인도자를 말하며, 또한 게르손 가문의 아삽과
물 아래 가문의 여두둔, 에단이라고 하는 그 여두둔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1에서 3권까지 있는 이 시들은 다윗 시대에 다윗과 함께 헤만, 아삽, 여두둔에 의해서 만들어진 시들을 편집한 것인 거죠. 이런 시편의 배경으로 다시 42편에서 44편을 한번 보면 이 고라 자손의 노래, 이 고라 자손은 찬양대장인 헤만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이 고라 자손 이 헤만의 노래는 시인의 개인적인 상황에서 나오는 개인적인 간구와 결심이 아닌 겁니다. 이 노래는 이스라엘이 안고 있는 공동체적 상황의 공동체적 간구와 결심인 겁니다. 그래서 시편 42에서 이 44편까지의 이 시인의 노래는 이스라엘의 공동체적 노래인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이방 나라들과 원수들이 이스라엘을 비웃고 조롱하고 학대합니다. 여호와여, 이스라엘을 건지소서, 이스라엘 다시 주님께로 인도하소서라는 노래인 겁니다. 개인의 노래가 아니라.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 다윗 왕국의 초기의 상황들을 보면 사사시대 300년 동안 이스라엘은 처참하게 망가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죄를 저질렀습니다. 주변에 있는 수많은 적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했고 지배했고 약탈했습니다. 특히 사울 말기에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면서 사사기 말기에 엘리 시대를 말합니다. 언약궤까지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 이후에 사무엘이 어느 정도 수습하고 사울이 왕이 되었지만 초기에는 좀 올바르게 통치하다가 점점 변질되어 사울 왕은 크나큰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마지막은 길보아 산에서의 블레셋과의 전쟁이었는데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대패하고 사울과 이 요나단은 그 자리에서 전사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비롯한 이방 민족들로부터 계속해서 위협을 받고 약탈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있는 동안 그 30살부터 37살까지 유다와 이스라엘은 내전 상태였습니다. 다윗 가문과 사울 가문 간의 내전 상태로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37살 때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많은 혼란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 다윗의 첫 행적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곳을 온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은 것입니다. 그리고 방치되었던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안치하고 여호와 하나님과의 언약을 회복합니다. 언약궤를 두었던 예루살렘의 장막에서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그렇게 찬양했던 그 중심 인물이 바로 이 42에서 44편의 저자인 고라 자손, 즉 헤만인 것입니다. 이 시편 42에서 44편은 그 당시 이스라엘 그 다윗 왕국 초기에 있어서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시대 정신이며 다윗 왕국의 시대 정신인 것입니다. 이런 겁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 사람과 세상 나라로부터 비웃음과 조롱과 학대를 받을지라도 이스라엘아 낙심하거나 불안해하지 말아라. 우리에게는 언약의 신실한 여호와가 있지 않느냐. 이스라엘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그분은 우리를 반드시 도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며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비록 우리들의 상황과 처지는 이러하지만
우리는 주님과의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길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비록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나아지지 않는다고 하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께서 명하신 율례와 법도대로 살겠습니다. 이 노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노래이며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이었던 겁니다. 또한 이 노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과 다윗 왕국의 시대 정신이었던 것입니다. 시편 44편이 인용된 신약 성경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36절은 시편 44편 22절이 인용된 본문입니다. 이 로마서 8장을 보면 그 당시 초기 교회의 상황과 그들의 신앙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로마서 8장은 일종의 초기 교회의 시편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초기 교회 상황을 로마서 8장을 통해서 보면 어느 정도 그 상황을 짐작할 수 있는데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특히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는 유대 사회로부터 박해를 받았고 또한 로마 제국으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는 신앙과 복음이 변질되어 가기도 했고 교회가 세속화되는 문제도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교회에는 수많은 대적들 그리고 고난과 환난, 박해와 핍박 속에 있었지만 로마서 8장 26절과 30절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탄식하며 간구하신다. 하나님은 택하고 부르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되도록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런 고난과 환난, 핍박과 박해마저도 하나님은 반드시 선으로 바꾸실 것이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31절에 39절은 이렇게 이어갑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는가? 누가 우리를 대적한단 말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아들을 주셨는데 누가 우리를 고발한단 말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한단 말인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단 말인가? 환난, 공고, 박해, 기근, 가난, 위험, 위협. 로마서 8장 36절 기록된 바 시편 44편 22절을 인용합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처지가, 우리의 현실이 비록 이렇다 하여도 이 모든 일에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다. 나는 확신한다. 그 무엇도 죽음과 생명도 천사나 권세자도 현재일이나 장래일도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 언약적 관계에서 끊을 수 없음을 나는 확신한다. 시편 44편을 인용한 로마서 8장, 그 신앙 고백과 그 시대 정신은 이런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현실은 힘들고 괴로운 고난 속에 살지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습니다. 비록 우리의 현실은 힘들고 괴로운 고난 속에 살지만 우리는 주님과의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길, 즉 율례와 법도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44편을 인용한 로마서 8장 초기 교회의 신앙 고백이며 시대 정신의 노래 아니겠습니까?
그 옛날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렇게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다니엘서 3장 18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능히 저 풀무불 속에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혹여 하나님이 우리를 왕의 손에서 건져내지 않는다고 하여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거나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고난이 오고 아무리 환난이 오고 아무리 어려움이 닥쳐와도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그게 바로 그 옛날 다니엘 세 친구의 고백이었습니다. 고라 자손의 노래, 이스라엘의 노래, 초기 교회의 노래,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노래. 이 노래를 지나 이제 남은 것은 우리의 노래입니다. 우리들의 상황을 보면 이 시대 교회의 모습은 참으로 답답하고 암담합니다. 돈과 권력, 성공과 성장을 쫓아가는 세속화된 교회, 교인의 숫자, 재정의 규모, 교회 부지와 건물 크기를 중요하게 여기며 더 많은 교인, 더 많은 재정, 더 크고 세련된 교회 건물을 목표로 열정과 헌신과 충성을 다하는 교회들, 효율적인 교인 관리와 효율적인 교인의 활용을 위한 교회 시스템, 교회 행정, 교회 교육, 계급화된 교회의 직분들, 심지어 막말을 하는 목회자, 그리고 폭력이 만연한 교회도 있으며 성경적 권위는 상실하고 세속적 권력자가 되어가는 목회자들로 넘쳐납니다. 교회가 개인의 사유물인 듯 사고, 팔고, 넘기고 또한 세습하는 그런 교회와 목사와 교인들. 많은 교회들이 여러 가지 분쟁으로 시끄럽습니다. 교회와 목회자의 비리 그리고 범죄는 더 이상 놀랍지도 않습니다. 성령과 은사를 말하지만 무속화되어가는 교회, 성경 말씀과 복음에 맞지 않는 샤머니즘적인 설교, 사역, 말로는 영성을 내세우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가르침과 행위들로 넘쳐나는 교회. 일상을 무너뜨리고 일상을 파괴하는 종교생활. 가족과 이웃으로부터 점점 단절되어 가는 신앙생활. 성경과 복음을 말하지만 이념화되고 진영 논리에 갇혀 정치 집단이 되어가는 교회. 부산역 집회, 광화문 집회, 여의도 집회, 세이브 코리아, 정광훈, 소년보. 그렇게 광장에서, 거리에서 태극기를 흔들고 성조기를 흔들고 심지어 이스라엘 국기를 흔들며 기도하고 찬양하며 소리 지르고 땡깡을 지기는 극우의 사람들. 이만하면 교회가 갈 때까지 간 거 아니겠습니까? 사라지는 것만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너무나 단단하고 너무나 강력하고 너무나 견고하고 심지어
막강한 영향력이 있어 보이지만 이미 절단나고 망해버린 것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게 이 시대 우리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 기독교 신앙의 본질과 회복을 추구하는 우리 교회들, 우리가 부르고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신앙과 시대 정신, 우리는 어쩌면 고난도 환난도 박해나 핍박도 없는데 아이러니하게 우리는 세상의 비웃음거리가 되었고 조롱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부끄럽고 쪽팔려서 기독교 신자라고 말을 못할 지경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대야말로 그 옛날 고라 자손들이 불렀던 바로 그 노래를 불러야 할 시대가 아닌가 합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웃음과 조롱과 모욕을 받을지라도 참된 이스라엘아, 낙심하거나 불안해하지 말아라. 참된 언약의 백성들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우리에게는 언약에 신실하신 여호와가 있지 않느냐.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며 도우시는 예수님과 성령님이 있지 않느냐. 그분은 우리를 반드시 도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며 우리는 다시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비록 우리들의 상황과 처지는 이렇게 비참하지만 우리는 주님과의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길, 주님의 법도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비록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나아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께서 명하신 율례와 법도대로 살겠습니다. 위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이 노래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노래가 되며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이 노래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의 시대 정신이기를 축원하며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